오늘 강의가 좋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보시고, 제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참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교단을 너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실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300개 지방에 한 번씩은 다 가서 하루짜리라도 좀 이렇게 말씀으로 좀 불 붙이고 오고 싶다. 근데 제가 뭐 무명의 종이고 하나도 안 유명해서 저를 부르는 지방에가 없죠.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소개해 주실 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에 불 붙이고 이렇게 오는 역할을 교단 안에서 감당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자 마지막 강의 할게요. 자, 오늘 오전 오후 강의한 거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 이틀 안에 복습하셔요. 네, 그대로 올려놓고 유석영 목사 치면 그대로 뜰 겁니다. 이틀 안에. 그러니까 복습하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모든 강의는 자동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하셔요. 네. 가끔 부흥회 아까 물으신 분이 계신데 부흥회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부흥회 이렇게. 어느 한 본문 갖고 안 하고 66권 뚫어달라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계시록 뚫어달라 그러면 계시록, 그냥 저는 한 본문 설교하지 않고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런 걸 주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성경을 보는 5가지 관점을 얘기했죠. 큰 숲 보기, 부분 구조 나무 보기, 지금 할 거예요. 3번째 원독자 원저자 관점, 4번째 배경 연구, 5번째 문법적 연구, 그죠? 이렇게 5개 했죠. 근데 2번 부분 연구는 제일 뒤로 남겨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 20분 할게요. 자, 성경을 보는 5가지는 아까 빼놨던 2번째 부분 구조를 보기, 나무 보기를 합니다. 자, 나무 보기, 물론 부분 구조예요. 나무 부분 구조 보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이 원본은 없어졌지만 다 사본만 돌아다니고 있지만 원저자들이 66권 원본을 쓸 때 장절 구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 신학교 배울 때 없었죠. 그러면 장과 절이 구분돼서 나온 최초의 성경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최초의 성경이 제 기억이 맞다면 1510년대에 장과 절이 구별된 성경이 신약도 못 나오고 구약만 최초로 나온 게 1510년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1510년 전에는 장절 구별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물론 장과 절이 구별된 건 1200년 전부터 구별된 몇백 년 구별하다가 1510년대에 장절 구별이 나왔지만 그럼 그 전까지는 없었어. 최소 1200년 전까지는 장과 절 구별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원저자들은 한 통으로 썼지 장과 절을 구별해서 보라고 쓰지 않았다. 더군다나 우리 성서공회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제목까지 써져가지고 단락을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죠. 네. 오늘은 이 본문 큐티하고 내일은 이 본문 큐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구별해 주니까 편리는 한데 이걸 연결해서 볼 눈이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원저자들은 그렇게 안 썼는데. 자, 그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총신대 신대 원장이었던 김상훈 박사가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김상훈 박사가 했던 논문에 관해서 일부를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논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호, 연계, 단락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호, 연계, 단락을 봐야 한다. 즉 이 본문이 하나 있으면 이걸 A본, 이거 B본문, A-본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3본문이 있으면 이 B라는 본문, 김상훈 박사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저도 철저하게 동의해요. 이 B라는 본문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윗본문의 의미를 이어받아. 그리고 그 다음 본문까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상호, 연계, 단락으로 봐야지 단독으로 보면 절대 그 B라는 본문의 의도를 50%도 못 본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논문에서. 제가 이 논문을 보고 기뻐 뛰었던 건 이렇게 늘 보고 있었는데 이걸 학자가 논리로 증명을 해준 걸 만나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를 확인해서 기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논문에 텍스트
커넥팅이란 단어는 연결시키다라는 뜻이고요. 텍스트는 본문이란 뜻이에요. 단락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분의 얘기는 단락을 한 단락만 보면 절대 그 본문의 깊은 의미가 안 살고 윗단락, 아랫단락을 다 커넥팅, 연결해야만 깊은 의미가 살아난다. 저자의 의도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확대시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연결을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거를 범위를 줄여서 단락으로 좁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이래야 성경이 열려. 그 중에 쉬운 것도 있는데 제가 굳이 어려운 걸 선택하려고 하는 건 언제 또 뵐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 거고. 어쨌든 또 불러주시면 오겠지만 만약에 안 불러주셔서 못 보게 되면 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천국에서 봬요. 천국에서 꼭 봬요. 천국에서 꼭 봬요. 천국에서. 자, 계시록 갑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계시록. 이 커넥팅 텍스트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봐요. 계시록 10장에는요. 자, 계시록 10장에는 뭔 얘기 나와요? 목사님 정도 되시면 1장에는 뭐 2장에는 뭐 3장에 뭐 10장에 뭐 11장에 10장 다 좔좔좔 나와야 돼. 사실은. 10장에 뭐 나와요? 모르시면 빨리 성경책. 10장에 뭐 나와요? 제 기억이 맞다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보여서 천사가 뭘 먹으라고 그래요. 오케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먹으라는 환상이 나와. 그랬더니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입에는 달고, 그죠? 맞아요? 배에는 너무 이렇게 나와요. 그게 10장 환상이에요. 작은 책 혹은 작은 두루마리 환상. 근데 이거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건일까? 아니면 에스겔서 3장에 가면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똑같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창자에는 썼더라. 똑같은 얘기가 나올까? 몇 번? 제 답은 항상 2번에 배치. 그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구나 오전에. 모든 질문을 2번에 배치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2번 그러면 답이셔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에스겔서 3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까지가 계시록. 그럼 이 의미가 뭔지는 설명도 안 해. 이건 설교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락이야.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면 자, 계시록 11장에 가면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10장의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성전, 굉장히 어려운 환상인데요. 이거는 오늘 성전 측량 다 환상이에요. 환상이란 말 안 써도 다 환상이에요. 성전 측량 환상이 나오는데 첫째 안쪽의 제단부터는 측량을 하라 그래놓고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내버려 둬라까지가 2절이야. 확인해 보셔요. 그죠? 요까지가 2절이야. 그리고 3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두중인 환상이 나와요. 확인해 보셔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봐주세요. 두중인 환상이 나와. 물론 환상이에요. 네. 근데 이 두중인은 누굴 얘기하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예수님 재림부터 초림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주로 세대주의자에서 저 두중인을 어떻게 푸냐면 주로 세대주의 이렇게 푸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탁월하게 엘리야와 모세처럼 탁월한 능력을 받은 미래에 나타날 실제적인 두 목사를 봐. 실제적인 사람으로 봐. 저같이 예수님 재림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던 많은 신실한 교회와 신자들로 보지 않고 미래에 나타날 두 명의 종으로 본다고. 그렇게 보는 게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학설이 그렇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3절부터 15절까지. 근데 이 두중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근데 나중에 이 순교를 해요, 안 해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바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순교를 시켜요. 죽여. 왜냐하면 이 짐승과 짐승에 속한 사람들, 이 불신자들을 뭐 어떻게 했냐면 이 두증인이 괴롭게 했대. 괴롭히니까 죽여버린 거야. 에?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풀어. 땅의 사람들이라고 풀어. 땅의 사람들을 괴롭혔더니 괴롭힌 게 괴로운 게 너무 힘들어서 죽여버렸대. 괴롭게 하지 마 그러고 죽여버렸다는 거야. 근데 이 두 증인이 뭐를 입고 다녔냐면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베옷을 입고 다녔대. 이것은 베옷은 구약에서 뭐 할 때 입는 옷이에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야. 늘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니들 그렇게 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쭉정이로 갈라져서 지옥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걸 전했다는 거야. 뭐 축복 메시지 예수 믿으면 막 갑자기 막 부자 돼 이런 거 안 전했다는 거야 두 증인이.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너무 싫었대. 잘 보세요. 그러면 저기서 분명히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읽어보셔요. 실제 땅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고 나와 11장에. 예? 맞죠? 나오는데 그러면 두 증인은 땅을 안 밟고 다녔을까? 붕붕 떠다녔을까? 땅을 밟고 살았겠죠. 근데도 땅의 사람과 두 증인을 구별해.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땅은 흙을 얘기하는 거야? 땅의 가치에 매여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증인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이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저자는 땅의 사람들은 땅의 가치, 로마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사는 사람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계시록에서 똑같이 땅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셨죠? 네. 괴롭혀서 죽였어요. 네. 그리고 장례도 안 치러줘.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이 아까 요게 14절까지고, 아까 계시록에서 제일로 중요한 배꼽 부분이 11장 15절에서 18절이라고 그랬죠. 아까 오전에.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했어? 세상 나라가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나라로 바뀐다고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나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왕노로 타신다고 그랬죠. 여기가 18절까지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또 세 번째 본문이야. 그죠? 그 다음에 11장에 네 번째 환상이 또 열려. 확인해 보셔요. 밑도 끝도 없이 성전에 언약궤가 나와. 언약궤 환상이 나와. 이게 19절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언약궤 환상이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갖는지 설명을 하고 끝나요? 아니면 그냥 끝나고 12장 용과 여자의 싸움으로 들어가? 2번이죠. 설명도 안 해. 그럼 누가 설명을 하는 거야, 저 의미를? 설교자가 하라는 거야. 설교자에게 맡겼으니 니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서 양떼들 먹이려는 거예요. 그건 설교자의 의무인 거예요, 그거는. 그죠? 설명도 안 해줘. 그리고 그리고 12장부터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끝나고 이제 12장 일로 옮길게요. 계시록 12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누구? 용과 용은 사탄이죠. 그 다음에 versus 용과 누구? 여자가 낳는 아이가 나와 있죠. 여자 혹은 여자 아이와의 싸움이 나오죠. 그리고 용과 여자가 싸워. 그럼 여자는 당연히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라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싸움이 나와. 자, 이렇게 보면 요까지가 자, 작은 두루마리 먹어라. 첫 번째 환상. 성전 측량하는데 안쪽은 측량하고 바깥 측량하지 마라. 두 번째. 두 증인 순교하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처절하게 죽어요. 예. 세 번째,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그죠? 그다음에 성전 언약궤 환상 다섯 번째, 그것도 짧게 한 절. 그다음에 12장 길게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의 싸움. 6개 환상이 쫙 이어져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조 파악이 됐죠.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성경 성서교회에선 이거를 다 동그라미 쳐서 단락을 다 나눴죠. 여쭤볼게요. 원래 저자는 이거 나눴어요? 아니면 원스토리로 보라고 그랬어? 원래 저자는. 그러니까 장절 구별도 없었을 거 아니야, 원 저자는. 근데 우리는 6개 환상으로 잘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려.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륙기를 다 따로따로 보니까 성경이 안 열리듯 본문들도 다 잘라오니까 안 열려. 저걸 다 커넥팅 다 해야 성경이 열리는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라 더.
딴 때보다. 진짜로. 근데 딴 때는 이거에 80%도 안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느 날 someday, one day 어느 날 제가 이걸 보는데 6개 환상이잖아요. 총 6개. 네. 이게 왜 6개야? 완전히 한 환상이네. 원 스토리네.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이런 게 수백 개인데 그 중에 한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유석영 목사 눈에 왜 한 개로 보였는지 한 15분, 20분 풀어볼게요. 자, 봐요. 지금 다 6개가 다 환상인데 지금 핵심은 여기야. 두 증인. 여기를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일단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성전 측량 환상이 제일 어려운 환상이라 제일 나중에 설명을 미루고 여기 두루마리하고 두 증인만 이어가 볼게요. 자, 두 증인은 제 생각에는 미래에 나타날 실제적인 두 명의 능력의 종이라기보단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순교하고 핍박받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증인 환상 앞에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먼저 먹고 입과 배에 충만하게 채우는 먹는 환상을 먼저 보였어. 죽는 환상 전에, 사역 전에 핍박을 감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 단락 전에 먼저 먹는 장면이 먼저 보였어. 자,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 환상과 두 증인 환상의 순서가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성령의 의도상. 안 되죠. 그러면 저게 먼저 나왔다는 걸 뭘 의미해요? 두 증인이 원수 앞에서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 10장에서 온 거야. 10장에서 뭐 했을 때 온 거야? 말씀을 먹을 때, 복음을 먹을 때. 저걸 두루마리를 66권 전체로 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때 계시라는 작은 부위로 축약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두 증인이 원수 앞에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인간적인 사랑에서 온 거야? 아니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10장에서 그 달고 단 말씀을 먹고 배에 채우고 아멘. 채워서 그 사랑의 힘으로 두 증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멘. 요? 그러면 저 환상의 순서가 바뀌면 될까 안 될까요? 맞죠. 지금 보니까 바뀌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순서에도 의도가 있고 배열에도 의도가 있고 아멘. 뭐가 앞에 오고 뭐가 뒤에 오는 거에 다 신학적 의도가 있고 성령의 기가 막힌 간섭이 있다. 아멘. 성경은 진리다. 아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성경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더군다나 성경에 누구 못지않게 목숨 건다고 자부하는 우리 교단은 더더욱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멘. 저 이렇게 보는 거죠. 딴짓하지 말고 성경 목숨 걸어야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서 달았다는 건 뭐예요? 오늘 세미나 때 하루 종일 말씀 먹으면서 달아요?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어? 알아요. 아니 달다고 해줘 봐봐. 빨리 끝나고 싶어. 하루 종일 할 때 말씀이 달고 단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배에는 썼다는 걸 뭘 의미해? 오케이. 삶이 달고 달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 한사람교회를 나갈 때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살아낼 때 만만치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어쨌든 1, 3번을 연결시키면 뭐예요? 두 증인이 장렬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말씀을, 특별히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채우고 아멘. 말씀을 먹었던 그 힘으로 아멘. 두 증인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문맥으로 환상의 맥이 이어가는 이게 커넥팅 패러그래프스, 커넥팅 텍스트고 그 사이에 성전 측량이 껴있는 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인데 조금 있다가 어려우니까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이 복음을 먹은 힘으로 이걸 감당했어. 그죠? 아멘. 그죠? 네. 근데 이 두 증인이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막 복 받고 대박 친다 그 메시지였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걸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을까? 싫어하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왜 기로웠겠어? 땅이 좋아하는 걸 전했으면 싫어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좋아했겠지. 근데 땅이 싫어하는 걸 전했으니까 괴롭혀서 죽여버렸을 거 아니야. 아니 땅의 사람들이 괴롭혀서 죽였다고 나오거든 문자로. 그죠? 그러니까 죽었어. 그리고 끝났어 15절에. 근데 이 두 증인이 장렬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라는 14절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세상 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바뀌었대. 아멘. 문맥을 봐요. 잘 보셔요. 네. 세상 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그냥 바뀌어 두 증인의 순교의 싸움이 있으니까 바뀌어. 주주인의 싸움 때문에 바뀌었죠. 이해가요? 아멘. 연결이 되셔? 아멘. 되셔요? 네. 두 증인이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니까 15절만 보면 세상 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바뀌었다. 바뀌었나 보네. 근데 14절 두 증인 환상을 이어서 보니까 그냥 바뀌어? 아니요. 두 증인이 원수 앞에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장렬한 사역과 그 사명과 순교의 삶이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세상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로 바뀌었다. 성경의 문맥이 이렇게 받아오잖아. 아멘. 아멘. 이렇게 보면 패러그래프스가 다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밀조밀 다 의도를 가지고 조각조각 다 의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야 성경이 비로소 열려. 이루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 실력도 필요하고 단어 실력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한 거지. 큰 숲 부분 구조가 안 열린다는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이 5가지가 다 필요하고 오전부터 설명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단이라 그런지 이해가 엄청 빠르세요. 자 마지막 4번.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성전 언약궤 환상은 또 왜 나왔냐는 거야. 설명도 안 해 왜 나와 있는지. 제가 이거 알고 싶어서 20권도 더 봤어. 주석을. 무천년선 주석, 역사적 전철연설 주석, 세대주의 주석. 제가 20권도 더 넘게 봤을 거야. 근데 이 19절 성전 언약궤 환상을 이 자체는 설명을 해도 저처럼 맥을 가지고 이게 5번째 환상이거든요. 이 5번째 환상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도 말을 안 해. 어떤 주석도.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한 5분간의 해석은 유석영 개인의 해석이니 받든지 아니 받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미리 예상컨대. 그건 봐요. 여러분 이 언약궤 환상 다음에 12장의 긴 환상이지만 뭘로 이어져? 사탄인 용과 교회인 여자가 죽도록 싸우죠. 그죠?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용이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해서 아이가 낳죠. 근데 이 아이가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래. 그러면 이 아이 누구예요? 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는 예수님 아닐까요? 그죠? 여기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 여기에 아이라는 말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 영어의 더거든. 영어의 더나 헬라어의 호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미 예견된 바로 그 아이지 많은 아이 중에 어느 한 아이를 말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정관사는 알려지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아이를 말하는 거야. 호, 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니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에 철장 권세로 만국을 질그릇처럼 깨뜨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근데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이 아이를 예수로 안 보고 아까 두 증인을 미래에 나타날 종으로 보는 것처럼 저 아이도 마지막 때 큰 사역을 감당할 어떤 큰 위대한 한 종으로 봐. 그리고 꼭 자기가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해석을 열어놓으면 지가 그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서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나. 근데 철장고세로 만국을 다스려. 그러니까 아이는 못 죽이고 거꾸로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그래. 교회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3년 반 1260일을 빼서 안전하게 보호하죠.
그래 또 용은 여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데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 이상해요. 여자 뒤에로 와서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죽이려고 한대. 여러분 저게 여자를 죽이려면 물을 토해내야 돼? 이상하죠. 저건 상징이고 뭔가 의도가 있는 표현이 진짜 HO2를 용이 쏟아내고 있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요 HO2를 쏟아내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한사람교회에 지금 물 뿌리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 용이. 그러면 저때 물은 뭐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 그러니까 용이라는 용이라는 거짓 영이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인 줄 알고 쏟아내지만 실제로는 독극물인 거야. 실제로 진리의 물인 것처럼 쏟아내지만 고린도후서 11장식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고 예수인 것 같은데 다른 예수고 성령인 것 같은데 다른 영인 거야. 고린도후서식으로 11장으로 말하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을 쏟아놓는 거지 뭐 물 뿌리고 다니겠냐고 용이. 그죠? 근데 그런 교회와 용의 전쟁 전에 19절이 딱 배치돼 있어. 성전 언약궤가.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끝나고 저는 이제 세종으로 갈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할렐루야. 자, 진짜 이거에 미치니까 성경에 안 미칠 수가 없어. 저도 방언기도 하는데요. 저도 성령의 은사 되게 사모하고 저희 교회 아픈 분이 많아서 저는 신유를 매일 구해요. 병원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병명이 안 나오는 분이 계셔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신유 달라고 기도를 무진장 많이 해요. 저 성령의 은사도 되게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환영하고. 근데 이 말씀에 미치니까 이만큼 더 좋은 게 없어. 말씀이 최고야. 아멘. 언약궤 환상이 딱 보이는데 어느 날 무릎을 쳤어요. 왜 설명도 없이 언약궤를 용과 사탄과 교회의 싸움 앞에 배치를 하고 있냐요. 성령이. 용과 사탄과 교회의 싸움 환상 전에 언약궤 환상을 먼저 딱 보여주고 싸움을 시작해. 답 다 드렸는데 말씀이 있으면 80, 90점. 자 10%만 좀 더 보태보셔요. 왜 언약궤를 보여주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냐고. 12장부터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데 언약궤가 앞서면 뭐가 갔어? 구약에서 언약궤가 앞장서면 여리고성 무너졌어. 언약궤가 앞장서면 요단강 갈라졌어요. 언약궤가 앞장서면 이방 민족 다 박살났어. 아멘. 그 싸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궤를 존중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언약궤였다면 아멘. 그 언약궤는 반드시 승리. 적군을 박살을 내셨던 아멘. 언약궤야. 아멘. 그 언약궤를 먼저 보이고 12장 용과의 싸움을 등장시켜 저자가. 아멘. 아니 답 다 드렸는데 아멘. 99점 1%만 보태보셔요. 다 나왔어 다. 여러분 이제 제가 뭔 결론을 내릴지 다 감이 오셨죠?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유목사가 할지가 감이 왔는데 이게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면 아직 강사가 아닌 거야. 이게 감으로 오면 청중이고 이걸 문장으로 센텐스로 딱 정리했으면 그때부터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12장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 용과 여자의 싸움이 아무리 강렬하고 치열하고 용이 이길 것 같은 전세가 불리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뭐가 지금 있어? 환상이 뭐가 앞장서고 있어? 언약궤가 앞장서 있잖아. 환상이. 네. 그럼 언약궤가 앞장서 있잖아. 이 싸움 그리고 싸움이 있잖아. 이겨놓은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장서고 있으니 이 싸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전세가 불리해 보여도 용이 이길 것 같아도 네. 언약궤가 앞장서고 있으니 그죠? 이기는 싸움.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야. 아멘. 이렇게 문맥이 쫙 하고 있죠. 6개 환상이. 아멘. 그럼 저게 원스토리예요? 난 저게 6개 파편적인 거예요. 원스토리를 이어가요. 아멘.
이걸 커넥팅 패러그래프스라고 해요. 이렇게 성경이 다 뚫어져요. 전부. 아멘. 그러면 재밌죠? 네.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된다. 아멘. 그럼 아까 제가 어려워서 뒤로 남겨놨던 거 5분만 할게요. 성전 측량은 뭐냐면 결론을 말하자면 두 증인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예고편이야. 다시 말하면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영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리는데 영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리는데 리차드 보컴이라는 유명한 요한계시록 학자가 있는데 혹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리차드 보컴이라는 사람이 탁월하게 해석한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리차드 보컴 혹은 보쿰의 해석입니다. 자, 안쪽은 이때 이게 메트라손이거든요. 뭐라고요? 메트라스. 메트라손인데 이게 재단 측량하다는 뜻이 맞아요.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재단 측량하다는 뜻에서 뭔 뜻이 나왔냐면 왜 재냐면 보호하려고 재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려고 잰다는 뜻이야. 그런 적용적 의미까지 나왔어. 그러면 안쪽은 측량하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거야. 근데 바깥쪽은 재지 말라는 건 측량하지 말라는 건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이건 저 리차드 보쿰의 얘기예요. 이게 두 증인의 앞으로의 운명을 예고한 거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외적인 삶, 바깥쪽의 삶은 철저하게 유린당하죠. 누구에게? 짐승에게, 땅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돼서 결국 순교까지 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속은, 그들의 영혼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여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죠. 아멘. 그렇게 리차드 보쿰이 본 거예요. 뭐 다른 해석도 많은데 많이 해석해봤자 헷갈리시니까 가장 좋은 해석 하나 딱. 그럼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먹어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단맛을 먹어라. 그리고 배에 채워라는 거야. 그래야 원수 앞에서까지 장렬하게 죽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역이 전에 말씀 먹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수록 말씀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 말씀 먹은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죠? 근데 이 사역자의 삶이 예고돼 있어. 겉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의 그 영원한 운명과 신분, 구원받은 지위, 자녀, 생명책에 기록된 그 보장, 영원한 보장은 보호가 될 거야. 그죠? 그들의 그 두 증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나라가,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가 두 증인의 삶 때문에, 사역 때문에 예수의 나라로 바뀌어. 그 두 증인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 때문이 이 창원에서, 이 경남 지방에서 이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세상 나라를 예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계신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쉽지가 않아. 용이 방해를 한다고. 용이 가만 놔두겠냐고, 이 교회를, 이 여자를. 그죠? 그죠? 자기 나라를 예수에게 빡 뺏기고 싶냐고, 용이. 이 경남 지방에서, 이 창원에서. 용은 죽도록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힘드니까 이 싸움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뭐를 먼저 보였어? 승리의 상징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먼저 보였어. 아무리 어려워도, 용이 이길 것 같아도, 지금은 전세가 불리해도 내가 언약궤를 앞장 세우니까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 없다. 아멘. 그거죠. 또 뵙게 되면 100%, 못 뵙게 되면 천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